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서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나 설교가들이 그냥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많이 나오는 율법에 관한 내용이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신명기서 강해는 그렇게 흔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강해를 한 7회 정도로 나누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어지면 10번까지도 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서론적인 부분을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부제는 두 번째 율법책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서론이니까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아멘. 성경을 항상 읽을 때, 특별히 신약의 서신서나 복음서를 읽을 때 서론의 1장 1절부터 2절, 1장 1절부터 4, 5절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명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은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던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설교입니다. 신명기서는 크게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둔 모세가 유언을 하듯이 3편의 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유언적인 설교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리는 설교 말씀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자, 모세오경이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는데 여러분들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 차릴 필요가 없어요. 자,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유대인들은 이 5권을 정경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우리는 5권으로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5권을 한 권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서 의사 누가가 지었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복음서가 어떤 책입니까? 누가복음이다라고만 말을 하면 50점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의사 누가가 지었던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선교 여행을 행적을 기록해 놓은 거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부터 땅끝 로마까지의 예수님의 복음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 사도행전을 바로 읽지 않는 사람은
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반권만 읽고 뒷부분을 안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는 장, 광, 고, 장, 광, 고 자꾸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레위기는 그냥 빠뜨고 민수기부터 신명기까지 읽는 사람은 책을 읽는데 중간 어느 부분을 빠뜨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빠뜨리고 책을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모세오경 가운데 5번째 기록한 책이 신명기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신명기라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말 번역의 신명기는 히라보 명칭에서 유래한 것인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을 다시 재차 설명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어떤 책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 사건이 나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율법을 재차 교육하고 재차 강조하는 책이 뭐라고요? 신명기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가르침을 주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조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신명기는 대중, 군중을 대상으로 한 모세의 3가지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명기서를 이렇게 약속에 관한 설교, 계약에 관한 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신명기서의 다른 말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계약에 관한 설교, 계약에 대한 약속에 관한 설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명기서의 설교의 줄거리는 딱 2단어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이 2단어가 신명기서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오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내용은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삶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율법을 지금까지 머릿속에 넣어두었다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넣어두었던 이 율법의 내용이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서라는 겁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건면합니다. 파란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며 순종하라. 아멘. 간곡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지난 시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와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정경으로 사용했다. 우리는 지금 66권을 정경으로 사용한다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모세오경이 그들의 성서 중에 성서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요, 신약 성경에 미친 영향이 아주 지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인용이 많이 되어 있는 구약 성경 4권을 들어라. 창세기, 신명기, 이사야, 시편입니다. 다시
보고 하지 말고 창세기, 신명기, 이사야, 시편, 요 네 성경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마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주이시 크리스찬들,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예수에 관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저는 고등학교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세계가 월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못하는 영어로 다시 보니까 이것이 월드가 아니고 지니얼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옛날 세계라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월드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족보에 대한 이야기라. 누가 족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마태 공동체에는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했지 않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딱 한 번만 나한테 절을 하라. 이 세 마귀의 유혹을 이겼던 성경 구절의 인용이 전부 다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 신명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가 하는 율법학자들의 무덤에 대한 답도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 사랑의 관한 가르침도 신명기 24장 10절 이하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명기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네 권을 들으라면 순서적으로 창세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시편, 맞아요. 대예언서가 먼저 나오죠. 이 네 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면 됩니다. 신명기서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구약 성경에서 매우 악한 왕 몇 명을 들으라. 거의 제일 악한 왕을 들으라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이 장기 집권을 합니다. 거의 60년 정도를 장기 집권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독재자이고 심지어는 아들을 불에 태워서 죽일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다른 아들, 딸들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파리 목숨처럼 생각을 했던 게지요. 이 므낫세가 죽고 나자 어린 요시야 왕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 빛을 보기 시작했던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요시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면서 성전의 보문창고에서 신명기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 신명기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이 온 백성들과 함께 이 신명기서를 꺼내 읽으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신앙 정화 운동을 시켰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 신앙 정화 운동의 핵심이 되었던 성경이 신명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신명기서 하면 두 왕을 알면 됩니다. 므낫세 왕과 누구요? 요시야 왕. 따라합시다. 므낫세, 요시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서 계속 잘 믿었을까요? 여러분과 저처럼 조금 잘 믿다가 작심삼일이 되어서 더 잘 안 믿었을까요? 답은 여러분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잘 믿다가 다시 죄악에 빠져서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마지막 부분의 편집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신명기서가 마지막 편집되어서 완성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외우면 배경은 므낫세 왕과 요시야 왕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오경에서의 신명기의 위치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이게 지금 그대로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설명을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 아담에서 족장까지의 인류 초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뭘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출애굽과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했다. 자,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무엇과 무엇부터 시작했다고요? 출애굽과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됐다. 시내산 사건은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온다고요? 20장에 나옵니다. 이건 못 외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IQ가 세 자리로서 머리가 나쁘다 해도 외워야 됩니다. 시내산 계약은 몇 장에 나온다고요?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레위기는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조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성결하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떻게 신실하게 영적으로 지켜나갈 것인가, 그 책이 레위기입니다. 민수기라는 영어는 넘볼스 해가지고 머리수를 헤아렸다, 그게 민수기입니다. 백성들을 계수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몇 명이 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조직이 완성되었음을 민수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해야 될 내용을 다시 율법을 재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그렇죠. 항상 답은 2번이니까 2세대입니다.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어떻게 다 죽었습니다. 2세대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을 재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단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가 율법을 재교육하는 책이다. 두 번째 율법책 신명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율법을 재교육하는 것이 신명기서이다. 그런데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오경은 또 달리 보여집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다시 어디로 갔다? 요셉 때에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게 창세기의 끝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제가 여러분 외우라고 장땡이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도 장땡을 압니까? 라고 말하는데 저도 장땡을 압니다. 신명기 10장 10절까지 이것은 시내산에 진을 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민수기 21장까지는 광야에 진을 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부터 신명기는 34장까지 있는데 34장까지는 따라합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모압 평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모압 평지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실 때 이거 작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요 아래 여기가 사해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요 중간이 무슨 강입니까? 요단 강입니다. 여기 이제 암몬, 모압이 이렇게 있는데 모압 평지는 어딘가 하면 바로 여기에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서이다. 옆에 여러분 딱 한번 보십시오. 모압 평지가 요거는 좀 이제 큰 걸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모압 평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모압이란 나라가 있던 곳하고 모압 평지는 다릅니다. 모압 보세요. 모압, 아모리, 암몬 여기가 모압 평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부터 읽으면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나오는 게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이 나옵니다. 호로산이 나오고 호르마가 나오고 여기 쭉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그냥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끝날 건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립니다. 40년 동안. 이 40년은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을 40년 기준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40세까지를 모세가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I am something의 기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무예를 익혔던 파라오의 아들이 양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힘이 대단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모세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됩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를 영어로 I am nothing의 기간이다. 정말 내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모세가 대릴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 대릴 사이 같으면 요즘은 사이가 오면 뭐 씨암떡 잡아준다 그러는데요. 그런 게 대릴 사이 아닙니다. 그냥 종인데 좀 더 부려먹기 좋은 딸 주고 좀 더 부려먹기 좋은 종으로 만든 사람이 대릴 사이입니다. 이 대릴 사이 기간 동안에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서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 부서지고 나서 자기가 가루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에서 타지 않는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80세부터 120세까지 자기가 가루가 되고 자기가 없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40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40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루로 만들어 놓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었던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신명기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출애굽의 경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에집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이 어딘가 고센이라는, 고센에 람셋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고센, 람셋. 이 고센의 람셋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시작합니다. 숫곳, 에담, 바알스본, 수에즈, 그리고 마라의 썰물을 달게 하신 목자 엘림, 기억나시죠? 그죠? 엘림 쭉 해서 여기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고센부터 시내산까지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어디였다고요? 출애굽이 첫 번째 시작이고, 두 번째 시내산부터, 그러니까 구원이 제일 먼저의 시작이고,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구원은요, 대단한 사건인지 모르고 구원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구원받았네. 근데 사람의 진정한 거듭난 새로운 시장은 리버스가 된다, 새롭게 리본된다. 이게 어느 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할렐루야, 이때 여러분들은 진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지 않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같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내 삶의 가장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이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의 람셋에서부터 시내 광야에, 시내사에 다다랐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전후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민수기 10장 몇 절까지? 장땡까지,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34장까지 모압 평지, 여기 모압 평지, 여기 모압 평지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40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약속한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약속한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동영상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안 들으셨는가 봐요. 이정은 근사님 보내주면 뭐하노? 안 듣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두 번째, 가라. 어디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잘 보세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나중에는 지시할 땅인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가 본 땅을 따라갔다가 실패했던 거예요.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화에는 눈을 뜨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더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의 모든 여정이
알고 보면 고난의 여정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흰 백지 같은 곳이니까 참 좋아서요, 여러분에게 여기서 좀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러한 상태를 여러분이 자연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누구든지, 점이 아니고 점입니다. 점선입니다. 이것은 뭐냐?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여러분과 제가 죽는 시간이 다 다를 거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또 하나의 종말이 옵니다. 이게 뭡니까?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요 가정부터 이 가정을 뭐라고 말하냐?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단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여기까지의 가정이 성화의 가정인 거예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시험도 빠지고 다시 일어나고 싸우기도 하고 지지고 뽑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이런 가정이 성화의 가정인 거예요. 이 성화의 가정, 이 가정 이전에 요 것이 뭡니까? justification, 우리가 의롭게 되는 칭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성화,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영화입니다. 영화, glorification입니다. 영화, 영화 보는 거 아닙니다. 영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나니까 우리 막내가, 아빠는 왜 껌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바람이 좀 안 되네. 그게 구분이 안 되는데 껌 먹지 말자 이랬는데 껌 먹지 말. 나도 그것도 안 되네요. 이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화로움은 어디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진정한 영화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진정한 영화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화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구약 성경 초부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명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고 첫째 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에 는 크게 세 부분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다. 첫 번째 설교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의 내용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의 내용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27장부터 28장까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장 6절부터 28장까지,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8장까지가 설교의 내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29장과 30장은 약속의 갱신,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나와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사진 같은 거를 딱 찍어가지고 아니면 신명기서 앞에다가 붙여 놓으면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29장과 30장의 말씀은 언약의 새로운 갱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3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의 내용이 끝맺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습니다. 1장 1절부터 1장 5절까지가 머릿말, 서론으로 되어 있고, 1장 6절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 세 가지의 설교 내용으로 되어 있고, 29장 30장이 언약에 대한 새로운 갱신, 약속을 새롭게 갱신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1장부터 34장이 끝맺는 말로 되어 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다시
1장 1절부터 5절이 서론이고 1장 6절부터 28장까지가 새 설교입니다. 세 가지 설교입니다. 그리고 29장, 30장 내용은 언약의 새로운 갱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1장부터 34장까지는 끝맺는 말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넣어두어야만 됩니다. 성경은요, 많이 암송해야 됩니다. 저는요, 대학을 수학을 전공했는데 수학이 그냥 숫자 계산하고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가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암송하는 거더라고요. 암기하는 거더라고요. 다 외워야 되는 거더라고요. 다 외우고 나니까 수학이라는 것이 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무한 차원에 있는 것을 실차원으로 다운시켜가지고 그걸 하는, 그래서 왜 중세에 많은 신학자들이 수학을 하고 다 그렇게 했는지 그게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이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을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겠다, 이해만 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그거는 시내산 사건이 나온다는 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2구분하라.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이다. 12장부터 23장까지는 아브라함, 족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4장부터 26장은 족장 이삭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7장부터 36장까지는 족장 야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7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요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걸 우리 머릿속에 넣어두어야만 합니다. 신명기서는 중요하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1장 1절부터 1장 5절까지 서론입니다. 1장 6절부터 28장까지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29장 30장의 내용은 언약의 새로운 갱신이 되어 있습니다. 31장부터 34장은 끝맺는 말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신명기 첫 번째 신명기의 교훈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은 신명기서를 함께 공부해 가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강야 2세대에게 언약을 새롭게 각성시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받는 유일한 길임을 결단시키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청년 세대들에게,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이 2세대들에게 언약을 새롭게 각성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유일한 길임을 그들에게 이 모압 강야에서 결단을 시켜야 합니다. 이곳이 모압 강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축복의 유일한 길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결단시켜야 될 필요가 신명기서에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광야 2세대들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재교육하고 있는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신명기가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을 신명기에서 다시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복하면서 꼭 쪽집게 과외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는 철저히 재교육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참 좋겠습니까? 제 꿈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교회 와서 공부하고, 교회 와서 신앙훈련을 다시 받고 습관훈련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꿈이 뭐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가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재교육장을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재교육할 수 있어야만,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적인 역사관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이행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역사 인식이다. 즉, 언약을 지키면 축복과 번영이 따르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멸망이 따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면 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드려라 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신명기서의 결론입니다. 과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설교를 모세처럼 간절한 유언처럼 하는 교회인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은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간절한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김포에 좀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왔다라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난립니다.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 여러분, 목사가 스타입니까? 목사가 스타입니까?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것 들으러 가는 것이 예배입니까? 집회입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축도하고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주의 종의 말씀에 제일 충실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말씀을 듣는 자세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참 우습게 되었습니다. 좀 유명한 목사 온다 그러면 거기 다 몰려갑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다. 왜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허해져 있는지, 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암송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묵상하지 아니하는가? 이 점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우리의 부모들은 설교자 모세처럼 이 설교가, 이 메시지가 내 마지막 외침이다 라는 그런 각오로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학생들에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두가 다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통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신명기서가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7번 정도 신명기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함과 결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